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교회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는데 한 율법 학자가 일어나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애쓰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되묻습니다. 너는 이 말씀에, 너가 갖고 있는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바로 이웃사랑으로 나 이상의 사랑이 펼쳐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 답을 들은 예수님은 너 말이 옳도다, 그렇게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율법학자가 잠시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지 2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는 과연? 이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나에게 향한 이웃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이웃사랑이란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예수님은 전하십니다. 한 젊은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갑니다. 산을 가파르게 내려가는데 예루살렘이 출발지라고 한다면 이 젊은이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늘 강도들이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강도를 만납니다. 얼마나 얻어맞고 옷이 뜯겼는지 쓰러졌는데 반쯤 죽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을 세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근데 첫 두 사람을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여기에 언급하셨을까요? 지금 율법학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을 옳게 보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나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구약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렸던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도왔던 자들이 레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 나와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두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란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옆길로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유대인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고 원수지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의 아수르와 바벨론 때문에 혼혈 정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진정한 유대인은 없고 피가 섞인 유대인으로,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너희는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멸시를 하고 원수 취급하고 왕따를 취급했던, 그래서 사마리아 땅조차도 유대인은 걷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한 무기력한 유대인을 보고 강도를 만났다는 이유로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기름은 상처를 씻겨주고 포도주는 통증을 무마시킵니다. 붕대로 싸매서는 그 자를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태워서 지금으로 말하면 모텔로 향합니다. 모텔에 가서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줍니다. 돌봐주다가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합니다. 모텔 주인을 부릅니다. 이 사람을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써야 할 비용이 있으면 다 쓰십시오. 제가 돌아오는 길에 쓴 것에 대해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왜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도 그렇고 원수와 같은 이러한 자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사랑을 보여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며 이웃 사랑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마리아인은 떠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이 이렇게까지 끝까지 함께 해준 이유는 답은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까지의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보고 옆길로 피해서 갔다고 기록됩니다. 3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놀랐습니다. 그 본 뒤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쌍히 여김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겼다라는 단어가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compassion은 하나님의 마음을 칭합니다. 한 인생에게 있어서 고달프고 힘들고 순환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가까이 함께해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활짝 피는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컴패션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함께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볼 때에 주었을 때에 사마리아인은 바로 그 마음으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원수와 같은 자를 끝까지 자기 사람처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것이 보여졌던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사랑을 알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컴패션이라고 했을 때 컴패션에 시작하신 스완슨 목사님을 잊지 못합니다. 컴패션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6.25 때에 한국을 위해서 태동한 선교 기관입니다. 스완슨 목사님이 1952년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 매일매일 한국 전쟁 참사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수많은 미군들이 전쟁 가운데에서 예수를 모르고 죽어간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스완슨 목사님은 마음을 다집니다. 한국 전쟁 가운데 나가서 바로 미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한국을 나옵니다. 여러분, 52년도는요 53년이 휴전이었죠. 그러면 막바지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금 전투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스완슨 목사님이 겨울에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분의 일기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 광화문 시청 근처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럴 수가. 라디오로만 매일 들었던 한국의 참사를 눈으로 보았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된 서울 한복판을 보면서 이럴 수가 라고 시작합니다. 백인 목사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났는지 완전히 잔해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들이 깡통을 들고 백인 목사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세요, give me 초콜릿, give me 하면서 달려듭니다. 목사님이 미국에서 가져온 물품들을 여관에서 풀어줍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걸 알고는 큰아이에서부터 외쳤다고 합니다. 야, 가자, 없나 보다. 아이들이 쭉 따라 없어집니다. 매일 이것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을 목격합니다. 미군 큰 트럭이 지나가면서 트럭 양옆에 어른 2사람씩 4사람이 쓰레기를 분주하게 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다. 전쟁 가운데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웬 쓰레기가 이렇게도 많은가? 집회 마지막 날 아침에 새벽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됩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또 미국 큰 디젤 소리가 나는 트럭이 바로 여관 앞을 딱 씁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창가로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창가 밑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더미 하나가 포대기에 쌓여 있는데 그것을 들어서 트럭 뒤쪽으로 던집니다. 날아가는 것을 쭉 지켜보는데 그 포대기 안에서 어린아이의 손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서는 아이를 살려겠다는 마음 외에는 없습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여관 문을 박차고 나가서는 떠나려고 하는 트럭 앞에 씁니다. Stop! Stop! It's not a trash, it's a baby. 쓰레기가 아니라고, 어린아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어디다 떨어졌는지 트럭을 세우거나 앞쪽에 올라가서 뒤쪽을 바라보는데 이때 이분이 알게 된 것은 지금 하루에 수차례 가득 실려 나왔던 미군 트럭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겨울을 나지 못하고 얼어 죽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의 시체로 가득 쌓여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것을 본 스완스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컴패션의 마음이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잠시 온 것입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나님, 저는 집회하러 온 것입니다. 저에게는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끊임없는 하나님의 호소였다고 얘기합니다. 집회를 끝내고 비행기를 타고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경유해서 시카고로 돌아가는데 끊임없는 소리가, 프로펠러 돌아가는 소리가 하나님의 반복되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보지 않았느냐? 너는 보지 않았느냐?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시카고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저에게 징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한국을 나갔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개인 수표 한 장이 교회로 도착했는데 거기에 느닷없이 거기에 메모지에다가 한국 전쟁 고아 어린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메모지에 매일매일 울고 있습니다 라고 옵니다. 이것을 본 스완스 목사님이 본인의 교회에 도착해서 오늘 장육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컴패션 선데이가 시작됩니다. 한국에서 어린아이에게서 가져간 깡통 하나를 지켜듭니다. 백인들이 멍하니 쳐다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냐고. 여러분과 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기서 죽는 깡통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매일 라디오에서 듣고 있는 한국 전쟁 가운데에서는 이것은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생명줄입니다. 한국 어린이를 살립시다. 한국 어린이를 구합시다 라는 외침이 시작됩니다. 교인들이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이웃교회로 번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타주로 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이 있으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교회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를 다른 분에게 담임 목사직을 넘겨주고 본인이 컴패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한국 어린이를 돕자고 살리자고 외칩니다. 그랬을 때 이 외침이 카나다의 교회로 일어서기 시작됩니다. 카나다에도 컴패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호주에서도 러브콜이 옵니다. 그래서 카나다와 미국과 호주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 어린이를 살리겠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에 스완스 목사님에게 제일 많이 던진 질문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나서 교인들이 제일 많이 던진 질문은, 아니 우리 주변에도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런데 왜 알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이냐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외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빈곤이고 누가 더 많이 먹고 덜 먹느냐의 차이지, 그곳에는 아이들이 한 끼도 못 먹어서 죽어가는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갔을 때 백인만을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갔을 때 미국 사람만 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기력하게 강도를 만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 어린아이가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메어지고 그것에 함께 하나님은 힘겹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한국을 52년서부터 93년까지 한국이 이제는 자립해서 복지가 설립이 되고 정부가 이제는 감당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한국 정부가 유엔에다가 이제까지는 왜 수많은 외국 기관들이 한국을 도왔는데 이제는 떠나 주십시오, 한국이 두 번째도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는 10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수치스럽습니다, 나가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을 때 컴패션은 기쁜 마음으로 93년도에 한국을 졸업시키고 수혜국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끝까지 함께 해준 것처럼 한국을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이 쓰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떠나고 다른 나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걸 아셨나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두 번째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10번째의 부한 나라로 들어서게 된 것도 유일합니다. 불교와 유교로 가득 찼던 이 나라가 40년, 50년 만에 아무리 적게 세도 통계청의 자료가 23%가 전 국민의 23%가 개신교 본어게인 신자라고 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컴패션은 한국을 졸업시키고 기쁘게 수많은 후원국들을 통해 한국과 같은 어려운 나라들을 돕게 된 것입니다. 독일을 후원국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컴패션을 통해서 자라난 목사, 의사, 간호사, 수많은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는 컴패션이 다시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후원국으로 할 때입니다 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3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이면서 하는데 컴패션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우리가 지금 독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국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독일만큼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 않냐고, 10번째가 아니냐고. 그런데 한국이 계속 컴패션 출신들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350여 명이 다시 들어와 달라고, 이제는 우리가 할 때라고 3년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3년째 되는 해 국제 총재, 부총재를 반강제로 한국에 오게 만든 다음에 이 한마디가 전 세계 컴패션으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독일을 준비하던 것을 스탑하고 한국을 준비해서 지금의 후원국으로 또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 민족은 민족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을 뵐 때 도움을 받은 반의 이야기 외에는 들려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축복을 나누는 나머지의 반의 이야기를 쓰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산 증인이 아닙니까? 그 말에 국제 컴패션은 독일을 중단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매뉴얼에도 없는 한국을 후원국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컴패션을 알게 되었을 때 스완슨 목사님을 잊지를 못합니다. 한국에 대한 사랑과 그 가슴을
저는 본받고 싶은 간절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수많은 저의 1년의 반 이상의 시간을 오지에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소한슨 목사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목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3분의 1이 넘는 인구가 한국의 50년, 60년대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고 아무리 외쳐도 20억이 넘는 인구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저에게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뭐가 차이 나는 줄 아세요? 숫자에 불과했던 것은 지나갑니다. 잊혀집니다. 현지에서 내 앞에 20억 중에 그 한 아이가 내 앞에서 신음신음하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의미는 완전히 바뀝니다. 얘를 구해야겠다는 마음 외에는 안 생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서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이 한 아이를 축복하고 사랑하며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 아이의 가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공부와 함께 극대화되고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기쁨과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기심과 죄와 악을 말미암아 가난 가운데 몇 세대의 가난이 흘러나오면서 노예에서 가난 가운데 사는 절대적인 빈곤의 어린이들은 그러한 기회를 갖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써도 한 끼도 못 주는 부모이기 때문에 교육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문맹 가운데 이 부모가 아이를 다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를 자립할 때까지 양육을 합니다. 예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변호사, 예수 간호사, 예수 목사, 예수 사업가, 예수 엔지니어, 예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예수의 영향력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것이 컴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단체가 어린이를 돕자고 외칩니까? 유일하게 양육을 합니다. 여러분, 애 키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컴패션이 구제 구호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그것도 예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교회에,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 있는 교회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그쪽에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팔로우를 해서 재정과 함께 먹이고 입히고 부모가 할 수 없는 사랑과 함께 말씀으로 아이가 교회에 와서 밥을 먹고 학교를 보내지고 방과 후에 학원처럼 교회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지는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수혜국으로 도왔을 때 전 세계 어떤 기관보다도 몇 배로 제일 많이 도왔다고 하지만 수혜국일 때에는 컴패션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월드비전 기하 대책이 다 알려졌죠. 근데 한국 때문에 태동한 컴패션은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지금은 후원국이니까 알아야 후원을 해주니까 이제는 알리게 된 것이죠. 철저하게 현지에 있는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그 지역을 예수께로 윈하는, 그게 컴패션의 철학이기 때문에 컴패션의 간판 하나를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나요? 전쟁 직후에 한국 땅에는 교회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랬을 때 보육원도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었을 때, 정부가 할 수가 없었을 때 한국 땅에다가 보육원을 지은 숫자만 해도 2,700개가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2,700개의 보육원이 주중에는 어린이들을 양육하고 주말에는 교회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린이를 양육하면서 교회 이름으로 그 지역에 아이들이 변해가면서 주민들이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로 다가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교회라면 하면서 바로 교회가 확장되는 그것이 컴패션이고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던 모르던 컴패션을 한번 현지에 갔다 오면 다들 컴패션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방송 제작팀도 기자들도 사회부 기자들도 수많은 곳을 방문했지만 이런 것은 처음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감탄하는 것은 투명성과 정직성이 있지만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이렇게까지 보여주는 데는 없다고, 놀랬다고 전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구제 구호로 될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누구를 돕는다고 해서 이렇게 키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질 때에는 가슴과 가슴이 움직였을 때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과 말씀이 갔을 때에 이 아이는 그것을 먹으면서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가난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가난을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것이 가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난의 그냥 외형적으로 나타난 부분입니다. 진정한 가난은 뭔지 아세요? 마치 한 어린이 영혼에게 너는 가난해서 태어났으며 너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고 너는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너희 짐승모처럼 너는 이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마치 그 눈길로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이 가난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선생님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 너를 창조하셨고 너에 대한 계획이 있단다, 그리고 교회는 부모가 할 수 없는 기본적인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의료 혜택을 주고 너에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서 너의 달란트와 은사가 교육을 만나서 너가 최상의 모습으로 대학교까지 졸업을 해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펼쳐지는, 바로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될 것이라고, 그 희망과 소망을 이루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양육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낙오자도 생깁니다. 근데 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제일 놀라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빈민가에서, 매춘가에서, 공동묘지에서 채석장 노예들이, 이 어린이들이 컴패션의 교회들을 통해서 성장하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변호사, 목사가 나와도 사람들은 개천에서 용났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그 예수를 알고 그런 빈민가 개천에서 91%가 주님을 외치며 대학교를 졸업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확률적으로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신나하시는 바로 그것 선교인 것입니다. 차인표와 우간다를 갔을 때 졸업식이 있는데 가겠냐고, 스케줄에는 없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오늘 모처럼 졸업식을 한다고 컴패션 빈민가, 매춘가 이런 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350여 명이 졸업식에 모였다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졸업식을 방문했습니다. 우간다에서 변호사, 의사만 350여 명이 졸업하는 졸업식이었습니다. 전부 컴패션에서 자라나서 이 아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예수를 외치며 바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증을 듣다가 차인표가 이제 알겠다고,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감동을 하면서 존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존 하면서 물었습니다. 존, 그냥 묻겠다고, 너는 왜 변호사가 됐냐고. 존이 자기의 간증을 스탑하고는 금세 눈물을 고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 차, 저는 어차피 죽었어야 할 어린이였습니다. 교회와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왜 변호사가 됐냐고요? 제가 사는 빈민가는 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14살, 15살, 17살이 되기 전에 4번에서 7번의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듯이 이 아이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아이들은 갈 데도 없고 외칠 것도 없고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가난입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이유는 이 아이들을 위해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존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아프리카 전역에 물을 하는 NGO 대표로서 바로 그 땅을 물을 햇볕에 5분만 내놓으면 물이 완전히 정화되어서 먹을 수 있는 그 NGO 대표로 하고 있으면서 이 여자아이들을 변호하는, 그리고 교회 리더로 섬기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몇 년 전에 이성미 개그우먼으로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이성미 자매가 가서 교회에 갔을 때 수많은 아이들이 간증을 하며 예수를 외치는데 모두 다 벅차했습니다. 근데 이성미 개그우먼과 함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유는 모두 마찬가지예요. 처음 가서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다 그 빈민가 그런 데서 오는 아이들인데, 공동묘지에서 사는 애들, 하수구 밑에 사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다 오는데요, 안 믿어요. 왜냐면 애들이 너무 깨끗하고 너무 밝고 너무 간증들이 너무 분명하니까 얘네들 진짜 그런 애들 맞냐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하기 때문에 가정 방문을 애를 하나 찝으라고, 그러면 그 집으로 그냥 데려가는 거예요. 집을 방문했어요. 이성미 개그우먼의 삶이 완전히 또 변했어요.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것보다 더한 것을 보니까요, 길가에 리아카 집이었어요. 사진을 담아왔어요. 같이 보죠. 그 리아카 집을 보면 5명의 식구가 그 리아카 집에서 사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다음 사진이요. 저기 바퀴 보이시죠? 저기 지금 차가 막 다니는 길에 벽에다가 리아카를 세워놓고 지금 옆에 지붕 벽을 만든 거예요. 저 안을 보시면요, 카메라를 와이드 앵글로 찍어가지고 크게 보이는데 여러분 5명 못 살아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실제 크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갔던 한 청년을 옆에 세웠어요. 저 청년이 딱 누우니까요, 첫째는 저 청년은 좀 큰 편이에요, 필리핀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딱 누우니까 혼자 다 차더라고요. 그리고 무릎 밑으로는 밖으로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5명이 어떻게 여기에서 잠을 자냐고. 엄마가 얘기해줘요. 번갈아 가면서 잔다고. 밖에서 자고 나머지는. 맥지혜를 만났어요. 다음 사진을 보죠. 저 여자아이는 컴패션에서 자라나요. 너무나 밝고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이성민은 이때쯤에도 벌써 개그우먼은 가난을, 리어카에서 잔다는 거에 조금 충격을 받은 듯해요. 근데 여러분, 저 여자의 옷을 보면 컴패션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옷을 주지만 애들이 한 벌 갖고는 못 살죠. 1-2벌 갖고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먹을 것도 한 끼도 못 먹는데 옷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쓰레기장에서 버려진 옷 중에서 빨면 입힐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시내가에서 그 옷을 빨아서 아이들을 입힙니다. 근데 저희들을 집중하게 했던 것은 맥지엔이 아니었어요. 맥지엔은 이제 잘 크면 되거든요. 맥지엔 뒤에 있는 남동생이었어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컴패션이 한 가정에 한 아이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교회에서 크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공부의 열정을 부모한테도, 부모도 공부를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문맹이거든요. 가난이 대물림 되니까, 노예들이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동생들이 따라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얘가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자기가 버는 돈으로 아이들을 전부 동생들을 공부를 시켜요. 그러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민들이 교회로 오게 되죠. 이런 것들을 교회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동네 애들이거든요. 같은 데 살고 있는. 저 동생하고 20분을 대화하려고 애썼어요. 계속 Hi, what's your name? 계속 그러는데 아이는
끝까지 눈도 안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고개를 들지도 않아요. 고개를 떨구고는 계속 이러고 있는데 20분 동안 여러분, 저는 또 이런 가난은 처음으로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20분) 동안 동생하고 대화를 하려고 애쓰는데 자연스럽게 지금 이 사진을 보세요. 개가 지금 모처럼 밥을 먹고 있죠. 그냥 흰 쌀밥이었어요. 근데 20분 가운데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맥지의 남동생이 저 개밥을 끌어다가 자기가 먹기 시작해요. 그들이 다시 개한테 줘요. 그 개가 또 먹어요. 그들이 자기가 또 끌어다가는 자기가 또 먹어요. 저는 가난이란 걸 알았지만 그 모습은 처음 봤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영혼이, 제가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애완견도 저렇게 다루지는 않을 거라고. 근데 가난이란 것이 한 아이로 하여금 저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성미 개그우먼을 저거 보고는 달려와서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아이를, 남동생을 제가 후원할게요. 쟤를 교회에 등록시켜 주세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아이를 등록시키고 이성미 개그우먼이 한다고 했더니 엄마가 이제는 감당을 못해요. 눈물을 터뜨리기 시작해요. 말을 잘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다가 금방 또 누이가 달려와서는 이성미 개그우먼을 안더니 고맙다는 말을 계속해요. 땡큐, 땡큐, 계속해요. 저는 참 저 사진 볼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이성미 자매가 올해 환갑이거든요. 저게 지금 환갑처럼 보이세요? 참 놀라워요. 이 동안 또 저 정도의 동안은 제가 환갑 잔치를 필리핀에서 이성미 개그우먼은 다음 달에 하게 됩니다. 후배 코미디언들한테, 연예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선물 주지 말고 애 하나 맡아달라고, 애 하나 영적으로 입양해서 키워달라고, 그게 내 환갑 선물로 내가 원한다고. 그래서 다음 달에 같이 필리핀을 갑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숙제가 생겼어요. 리학 가니까 경찰이 와서 리학 가를 먼 곳에다가 옮기면 이 아이들은 먹을 것도 없는데 차비는 생각도 못하죠. 걸어와야 되니까 먼 곳에 가면 교회에 와서 혜택을 못 누리죠. 교회에 와서 학교도 보내주고 의료 혜택도 받고 공부도 하고 다 하는데요. 의식주를 다 거기서 해결하는데, 그래서 월세를 찾아줘야 되겠다. 근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오잖아요. 이 아빠는 유명한 분이에요. 집을 얼마나 아내하고 아이들을 학대하는지,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여기라는 이런 남자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이래요. 예수를 몰라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동거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동거하면 애가 생기죠. 그럼 부담되니까 남자는 떠나죠. 근데 여자는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안 떠나죠. 그러면 진짜 이 아이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다른 남자를 또 찾죠. 그러면 또 두 번째 남자가 또 자기 애를 낳아주면 있을까 했는데 또 부담이 되니까 떠나버리죠. 악순환이 적기에는 4명의 아이에서 10명의 아이가 이런 경우로 생기죠.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을 알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까지 만나기를 원했던가?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기뻤는지 사마리아의 전도자가 됐는가?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너희는 잊지 마라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를,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가? 여러분, 그들은 강도 만난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청년을 도와주면 청년은 갚을 수가 있죠. 그러나 고아와 어린이와 과부는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마음이 가 계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해라. 야고보서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너희의 경건된 삶은 이것이니 고아와 과부와 어린이와 함께하는 것이라 라고까지 얘기하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세를 해줘야 되겠다 하고서는 아버지가 학대를 하고 자꾸 때리고 하니까 살아주는 거 하나만으로도 고맙게 여기라는 분이니까 여러분, 할 수 없이 교회가 계약을 하라고, 월세 계약을. 그리고 컴패션이 월세비를 내주겠다고. 조건은 이 두 아이가 컴패션 교회에서 성장해서 자립할 때까지 월세를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로 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집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잊고 있는데 1년 후에 필리핀을 또 가는데 필리핀에서 갔던 이 집을 또 가겠다는 거였어요. 내가 싫다고. 아니 반복되게 안 데려가지 않냐고. 근데 왜 이 집을 데려갈래 했더니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갔어요. 여러분, 집을 보세요. 비록 가구는 다 썩었어요. 지하예요. 근데요, 컴패션 아이들의 집은 부엌이 없거든요. 부엌이 없거든요. 이거는 럭셔리예요. 저 월세 얼마인 줄 아세요? 33,000원이에요 한 달에. 빈민가 안에 우연히 저런 곳을 찾아서 교회가. 근데 저를 기쁘게 한 거는 저 집이 아니었어요. 저기에는 방이 조그만한데 부엌의 3분의 1 사이즈예요. 집도 어떻게 저렇게 지었는지 처음 봤어요. 부엌이 방보다 더 큰. 근데 어쨌든 5명이 다 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를 기쁘게 만든 것은 저 집이 아니었고요, 남동생의 표정이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고개를 떨구고 20분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1년 후에 갔는데 저 남자애가 제가 왔다는 소식에 달려와서 저를 꽉 안더니 놓지를 않고 한참 안고 있어요. 한마디를 안 하다가 돌아가려고 할 때 땡큐 그래요. 땡큐. 저 아이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가져요.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저 가정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저와 같이 스완스 목사님이 미국의 호주의 수많은 후원자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한국 어린이들을 교회에서 만나게 했을 때 미국 분들도 얼마나 좋아했을까.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삶이 아닌가요? 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내가 영적으로 부모가 되어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축복하며 함께 그 아이가 잘됨을 바라고, 그 아이가 잘 되었을 때 같이 박수를 쳐주고 마치 내 아이가 잘된 것처럼 온 가족이 기뻐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 아닌가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진정한 이웃이 무엇이고 이웃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36절에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참된 이웃이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37절에 율법사가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도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958년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가난했던 이 땅을, 이 민족을 전 세계 앞에 보란 듯이
경제력을 10번째에 부유한 나라로 축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유교와 불교와 미신과 잡신들로 가득 찼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이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컴패션의 창설자인 스완슨 목사님의 유언도 잊지 않고 그것을 닮아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시기 전에 성경책에 꽂혀있던 글을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국 어린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한국 어린이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쓴 그 말을 저희도 잊지 않고 열방을 축복하는 컴패션의 마음으로 열방을 이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캄팔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Children.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I'm studying. I'm studying.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Oh no, Muganda. How old is she? I know Miaka Maka. She's 2 years. She's 4 years old.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ut? What janja moja baba we process?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Yeah.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her.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들.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Oh, this is cassava flour. Going to go to So she need to supper.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dinner If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Thank you. 정말 이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Nakufula abantu abenzi basikole
by compassio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Wanjagadde abo,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bagamba mbu bawandiika mu Gwaggulu nti bakati mbadde nira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lumu omwaka. Abo, lwaki tewagendayo kunoonya sponsorship?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Okiwulidde? through compassion. Yanteekedde okumuyamba ngayita mu compassion. Lwaki weebazaamu? I like to sponsor her, Njagala kumuyamba.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Twagala With your kumuyamba family. tuleka mukama alina wabajja kubeeko n'awaka wammwe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kusomera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saba. Miriam, I'll be a sponsor. I'll walk with you. Mama n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myaka gye mikulu. I love your singing. You're a good singer.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 또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를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런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감사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하게. 저런 아이들한테. I feel great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that is a problem that we have always in Africa, sometimes depending on the economy that we have, but it's very fantastic to have her back at school. Because of her sponsor, she can now go to school. Their family has greatly improved. 후원이 시작되면서 실제적으로 채석장에서 이제 돌을 깨던 아이가 일로 싹 옮겨졌어요. 그리고 배움이 시작되고 공부가 시작되고 또 누군가가 자기를 케어해주고 사랑해준다는 그 씨앗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Making funds, reading, learning with others. 한 사람이 딱 한 명의 아이씩만 후원을 하면 우리가 이런 가난을 전부 다 뿌리치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가 있습니다. A dentist. For my parents and the children.